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 언제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규합하시겠다면서 12지파를 원형으로 바로 가장 보잘것없는 12사람을 12사도로 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셨습니다. 오늘 독서도 그러고 복음도 그렇죠. 구약의 요셉도 그렇고 12명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의 요셉도 그야말로 무지랭이 중에 무지랭이였죠. 철부지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분별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의 미움을 쌓고 결국은 이집트로 팔려나가서 우여곡절 끝에 제상이 되어서 성공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철없던 무지랭이 요셉이 어떻게 구원 역사의 도구로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낱낱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뽑아놓으신 제자들도 그렇죠. 인류 구원의 대의를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얼마나 한심한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절대 그런 사람들을 안 뽑을 겁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부터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 구원 사업을 이룰 사도들을 이런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로만 뽑아서 이합집산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 가운데는 과격한 혁명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고, 매국노인 세리 마테오도 있었고, 장부에 손을 대고 횡령을 반복들 하던 유다 이스카리오도 있었죠. 성깔이 불같다고 해서 천둥의 아들로 불려지던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고, 의심이 도를 지나치던 토마스도 있었고, 변덕이 축구를 뜻하던 시몬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라면 불안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갖고는 아마 작은 구문강의 하나도 시작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로 구원 계획의 명단을 꾸리셨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도저히 비전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고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런 무지랭이들을 사용하셨을까? 더 큰 능력의 도구들을 세우셨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건데 왜 저런 무지랭이들로 당신 일을 하셨을까? 자,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먼저 합리적인 의심부터 하고 나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과연 더 큰 능력의 도구들을 세우셨다면 사도들이 맺은 열매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더 큰 열매를
과연 맺어 놓을 수 있었겠냐라는 그런 의심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더 잘난 사람들로 사도단을 꾸몄더라면 더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거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사도단을 잘난 사람들로만 구성을 했더라면 지 잘났다고 지 쪼대로 하려고 했을 거고 아마 열매는 고사하고 벌써 파타고 나고 말았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능력이나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얼마 가지를 못해서 공동체가 와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똑똑한 제자들보다는 충실한 제자들을 더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아이템을 짜고 아이디어를 내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일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이 필요한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이끄시고 사도들은 그저 충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명의 정신만 요구되었던 거죠.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은 남의 지시나 타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워낙 잘나고 똑똑하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진행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지렁이들로 사도단을 꾸리신 것은 제자들이 이루어놓은 그 일들이 제자들이 이루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몸소 이루어놓으신 일이라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택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이루어놓은 그 일을 보면서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해놨다고 믿을 겁니다. 하지만 무지랭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쓰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루어놓은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해놓았다고 믿지를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저런 엄청난 일을 저런 사람들이 무슨 재주를 할 수가 있겠어? 저런 걸 보면은 아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리아 사제운동의 장시자이신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께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은 스모님께로부터 내적 다발을 통해서 다락방 메시지를 전해받았죠. 근데 어느 날 겸손하시고 정말 순종적이시던 이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이 스모님께 자괴감에 빠져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모님, 왜 저보다도 더 적당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제 모든 불충을 다 하시면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그때 스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되죠. 가장 적합하지 않는 도구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거란다. 그래야 이 일을 너의 일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아무것도 아닌 너를 통해 나의 권능을 드러낼 작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다락방 제나클로 운동은 이 나약하고 부족한 한 사제에 의해서 현재까지 엄청난 열매를 맺어놨죠. 현재 제나클로는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수백 명의 주기경과 주교들, 수십만의 사제들이 이 다락방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큰 규모의 국제적인 기도 모임으로 성장을 이루었죠. 사람들은 이런 성장을 보면서 결국 이 조직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면 결국 이만큼의 성장이나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눈에는 걱정스러울 만큼 똑똑하지 못한 사람 12이서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거둬놓았습니까?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놓았고 그리스도교 박해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정교를 시켜놓아서 우상과 이교신앙의 도시를 그리스도교 중심지로 바꿔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탄압했던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교의 중심인 교황청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게 12에 의해서 이룩되어진 역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유능한 사람을 썼더라면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 놓았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거는 우리 생각일 따름이라는 거죠. 만약 그런 사람들을 썼더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들을 자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교만과 방종의 길로 가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만 일을 해놓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인간이 일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순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힘에 의지했던 이들의 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사제가 된 것도, 여러분이 레지오 단장을 맡은 것도, 구역반장을 하고 하다못해 아무리 작은 교회 직분을 맡은 것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바로 거룩한 부르심, 즉 성소라고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은 아무리 작은 일도 아무리 하찮은 일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고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활동들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교회 공동체나 세상 조직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인간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는 숨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령의 손길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거들고 돕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뤄놓았던 업적이나 성과를 내가 해놓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업적, 내 공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부님들한테서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그 본당 내가 지었지. 그때 그 땅 내가 다 사놨지. 그때 그 모임 내가 다 만들어 놨지. 이런 소리만큼 무례하고 교만한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걸 어디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나는 단지 손과 발을 빌려드렸을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뤄놓은 것 같은 공로와 업적은 사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십니다.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도 대개가 그 공로를 자기가 가로채버리게 되죠. 거기서부터 바로 교만이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은사의 변질이나 타락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일체의 교회 일들 속에는 우리가 다 모를 하나님의 힘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누구를 세우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일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주실 때는 자리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못할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께서도 필리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한테 어떤 일이 맡겨질 때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란 것을 모르고
별의별 핑계와 이유를 대가면서 안 하려고 하잖아.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서도 부르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선택하신 겁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도 아시고서 쓰시는 겁니다. 왜? 그 일들은 무능한 우리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지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입이 되어드리면 되는 거고 손과 발만 빌려드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부르심 앞에서도 성모님께서 바랬던 그 피앗을 했더라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크게 성장하고 발전을 이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피앗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를 남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교회 연세가 드러나지 않고 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업을 계승할 사람들로 많은 사도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으로도 세상 구원을 이룩해내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성화를 위해서 많은 이들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소수의 충실한 이들만 있어도 공동체의 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의인율이 없어서 소돔이 멸해졌듯이 이 충실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없어서 공동체가 성화되지 못하고 정체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작은 사람일수록,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나를 쓰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을 때가 아니고 너무 클 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부족하고 무능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겸손과 순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